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시록 10분 강해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의 10번째 강해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로 16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계시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은 9가지 표현으로 그분의 신성과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그분의 사역과 세상을 심판하실 최후 승리의 사역까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모습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습니다. 의로 옷 입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레위기 16장 4절에 거룩한 옷이라 불렀는데 백성의 죄를 위해 중보하는 대제사장의 의복은 의의 옷이며 백성을 위해 속죄하사 흠없고 순결하게 하셔서 성도로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의 중보 직분을 상징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은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다니엘 10장 5절에 등장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도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정금은 변하지 않는 가치와 영광을 상징했고 띠는 에베소서 6장 14절에 진리를 상징했습니다. 그분의 진리와 영광의 영원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 그 자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전 생애와 모본과 그분의 교훈이 진리이며 의의 표준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분의 죄 없는 성결하심과 영원한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니엘 7장 9절에도 하나님의 머리털이 양의 털 같다고 표현하는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며 영광의 빛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실은 눈부시다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 그분의 모습은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심판자로서의 그분의 통찰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 것이라도 그분의 눈에 숨길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와 심판대 앞에 설 때의 그분의 불꽃 같은 눈앞에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섯 번째 예수님의 모습.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다니엘 10장 6절에도 그의 발이 빛난 놋과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분의 발은 이제 번쩍이는 빛난 발이 되어 그분의 원수들을 처단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4절 25절에서는 적군의 왕들의 목을 발로 밟는 것은 철저한 정복을 상징하는 행위였는데 이같이 그분께서는 사탄과 악인들을 정복하시고 대쟁투의 최종 승리를 이루신다는 표현입니다. 시편 60편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마태복음 22장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의 모습 여섯 번째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입니다. 에스겔 43장 2절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시편 29편 3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런 표현은 바다 파도의 장엄한 소리 같은 음성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사실을 그려 보이고 있으며, 그분의 말씀이 선포될 때의 웅장함과 압도적인 위엄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바다의 파도가 몰려올 때 인간이 감히 저항할 수 없는 많은 물같이 출렁이며 변하는 이 세파에서 사람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그분의 섭리와 말씀을 보고 들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2절과 19장 6절에도 하늘의 찬양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다고 표현합니다. 성도들 개개인은 미약한 존재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연합하여 찬양할 때, 그리고 우주의 합창대와 연합할 때 그 소리는 대양의 파도 소리처럼, 그리고 장엄한 오케스트라처럼 온 하늘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성도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째 우리 주님의 모습,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은 그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야곱은 그의 막내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 곧 오른손의 아들이라 지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계시록 1장 20절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여 곧 교회의 지도자들을 상징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의 핍박과 그 뒤를 이어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교황권의 핍박으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쓰러지고 사라져가는 와중에 주님은 이와 같은 보증을 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주님의 보증을 믿고 견디며 승리하도록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여덟 번째 모습,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사야 27장 1절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시편 149편 6절 두 날 가진 칼로 적군을 격파하는 무적의 장군 같은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검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권능의 말씀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마지막 용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시는 승리자를 믿고 따르도록 격려하는 계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아홉 번째 모습은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모든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변화산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신 예수님을 세 제자가 보았는데 요한이 바로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위대하신 주님의 모습, 하나님이신 본래 그분의 위치와 인간이 되심으로 얻으신 중보자의 직분을 본 것입니다. 이 그림은 모든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뿐 아니라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